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그 새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나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상속자의 회복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태풍에 날아가지 않고 다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태풍이 예전에 매미 때처럼 아주 강한 태풍이 올 거라고 해서 많이들 긴장했는데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 지나간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태풍이 바람이 세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가 계속 흔들려서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람이 특별히 그냥 길도 바람이 거세지만 빌딩풍이라고도 불리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선 바람이 확 순간 몰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판들이 많이 파손이 됐는데 저희 꿈의 교회 세종에 있는 글로리 채플도 간판이 부셔졌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교차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왔는데 이 크레인이 간판에서 게 아니라 119에서 온 겁니다. 간판에서 전화했더니 이미 간판이 망가져갖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지금 남는 크레인이 없다고 해서 119로 연락을 했더니 119에서 와서 저거를 급하게 이제 일단은 철거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간판들이 흔들리고 망가져서 저렇게 작업을 하는 중이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고. 저 그냥 놔두면은 지나가다 혹시나 사람이나 자동차 위로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흔들리는 상태인 거를 바로 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강풍이 불어서 간판도 떨어지지만 이번에 참 많이 안타까운 건 출하를 앞두고 있던 이 과일들이 많이 낙과를 했습니다. 이제 추석 대목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애지중지 1년 농사를 했는데 그 모든 게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1년 농사죠. 그 1년으로 나머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1년 동안 땀 흘려 흘린 것들이 전부 바닥에 떨어져서 참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잘 지나갔지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도 태풍이 불어옵니다. 인생에 불어닥치는 태풍이 1년 농사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 어떤 이들은 인생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식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강력하게 불어온 바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태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공주에서 한 소식을 들었는데 공주의 금강대교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 명소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좀 기사를 쭉 봤더니 공주 꿈에게 가는 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다리인데 그 다리가 8월 한 달 동안만 9명이 뛰어내렸대요. 거기서. 그래서 이 공주에서 위급하다 생각이 들어서 8월 달 한 말에는
거기다 119 초소를 설치를 하고 항상 경계를 해가지고 9명 중에서 2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나머지 7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평화로운 도시인 공주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 공주뿐이겠습니까? 요즘 살다 보면 참 많은 이들이 인생의 태풍을 겪고 있어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이나 이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도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일이지만 진짜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비참한 것은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중심은, 영혼은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삶이 어려운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중심이, 속이 엉망인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기갈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도 문제지만 더 우리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근이고 기갈인 상태인데 그걸 알지 못한 채,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 원리에 대해서 나눴죠. 그 내용이 뭐였죠?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일회용 신앙으로 살지 말자는 거였죠. 문제가 생기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회용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 원리라고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정말 많은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걸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 많이 느끼는 건, 즉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참 내가 부족해서 미리 준비를 못 해놔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고자 하는 은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 비전인데 정작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가슴 아픈 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게 더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지쳐있고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위대한 상속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내며 살 수 있는가? 그 회복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나병 혹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단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복이 돼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레위기가 말하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차이는 위생적인 것이나 어떤 공중보건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뭐 불결하다, 깨끗하다, 아니면 뭐 세균이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성막을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정결과 부정함의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실 영적인 기근이냐 아니냐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게 진짜 문제예요. 나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근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됐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그 권능을 소유한 자로 회복될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잘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권리를,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위대한 상속자의 회복 원리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 진단을 받으라. 영적 진단을 받으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나병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지금 뭔가 뾰루지도 난 것 같고 좀 이상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일까? 이거는 정확한 진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만약 제사장이 아니라 알아서 자발적으로 백성들에게 판단하고 진단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딱 그렇게 됐을 때 안 그래도 저 사람이 좀 미웠고 저 사람 땅을 내가 좀 차지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저 인간을 쫓아내야 된다, 저 인간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저 인간 나병이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아이가 나병에 걸렸음에도 내 아이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게 싫어가지고 이걸 숨기고 있다가 더 큰 문제가,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실까요?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한다.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한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2는 일단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네 라거나, 혹은 반대로 이거 좀 심각한데? 무서워서 병원을 갈 생각을 포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민간요법을 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잇몸이 얼마 전에, 오래전에 잇몸이 막 부어가지고 이 치과를 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통화를 하다가 야 나도 잇몸이 부었는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낫더라 해가지고 비타민C 1000ml짜리를 한 번에 막 한 끼에 5알씩 먹고 했더니 진짜로 붓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있네, 민간요법.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치과를 가서 크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간요법이라는 게 정확한 근거 없이 몇 사람의 경험으로 효과 있더라 하면은 진짜 있나 보다 하는 게 민간요법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서, 몇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거는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인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단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사실은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 살면서 별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태풍 부는데 나는 참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나 보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집사님들하고, 남자 집사님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옛날에 한 지역에 개는 계속 바뀌는데 이름은 항상 보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가 아주 퉁퉁했다고 해요. 여러분, 잔칫날에 잡아먹을 돼지는 안 건드립니다. 잘 먹여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무너지니까. 말끔한 정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잡초는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흘러간다고 해서 여러분 기준으로 나 괜찮네라고
진단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 가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내 어떤 삶의 고난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는 어려운 병이고 죽을 병에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아무런 감각 없이 고통 없이 찾아오는 병이 진짜 무서워요. 저희 아버지 집안이 대대로 당뇨병입니다. 당뇨의 무서운 거는 잘 모르고 있다가 당뇨인가 싶어서 검사해 보면 여지없이 당뇨라는 사실이죠. 미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걸리면 합병증이 찾아오죠. 저희 아버지 때 학렬의 사촌들은 전부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만 유일하게 지금 70대를 돌파해서 살고 계셔서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먹을 걸 권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음료수 주지 마시고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리 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종의 어느 성도님도 전혀 자각 증세가 없다가 건강 검진을 했더니 종양이 뇌에서 발견돼가지고 추석 끝나고 바로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현재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단과 내 진단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람들은 다들 사대교회 참 잘한다 하는데 주님이 들여다보시니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14절 같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믿었어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이 진단하시는데 너는 부자라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엉망진창인 걸 네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보면 그 안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환경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뿌리가 참 깊다는 생각을 해봐요.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분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재료를 쌓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의 재료를 쌓고 있는 중이구나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보기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간판 사진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 태풍이 오면 또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가, 나는 지금 그래도 교회 잘 나오고 있고 나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여러분 정말 잘 믿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내 인생엔 태풍이 없는 것 같고, 태풍이 없는 게 아니라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태풍 중심에서 지나가다 잠깐 멈춘 게 아닐까요? 그러다 다시 한번 태풍이 불이 닥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다면, 견고히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떨어져 나가는 최악의 비극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어두움과 문제가 비로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이런 이야기가 그냥 어리석게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진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냥 잘 살고 있겠지 착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난하게 낮춰주셔서 하나님 제가 혹시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지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영적 치유를 받으라. 영적 치유를 받으라. 앞서서 진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오늘 보니까 때로는 제사장이 한 이래 동안 후에 그를 갖다 봤는데 좀 나을 것 같다 싶으면 다시 한번 또 이래 동안을 또 가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둔다는 말은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킨다는 이야기죠. 이 격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격리시킨다는 표현은 결국은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 뭘까요? 죄가 하는 일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최초의 범죄였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 현장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만나고자 하시고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피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왜 죄가 무서운가? 죄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진단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 죄인이지만 치료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이 도망치는 게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보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격리시키더라.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죄를 지은 사람은 진영 안에 거할 자격이 없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그동안 우리는 부정해서 모두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있던 존재들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20절 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될까? 할 때마다 자꾸 실패할까?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자꾸 스스로 진단하면서 문제가, 죄가 드러날 때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있던 시간, 하나님과 그 와에 단 둘만 있는 그 시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의 시간, 변화의 시간, 치유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분명히 또 얼마 안 돼서 또 무너질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해봤자 얼마 못 가서 또 안 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그분을 만족시켜야 되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마치 감독이나 코치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그러한 분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야 되는 심사위원 같은 분이 아닙니다. 최고의 감독을 만난 선수가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못하고 막 하니까 우리 감독님 피해 다녀야지,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최고의 감독을 만난 선수가 있다면 그는 오히려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전부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기술, 잘하는 기술 말고 잘 못하고 있는 그 현실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감독이 그걸 보고 내가 보니까 너는 각도가 너무 틀어져 있어, 요거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그래야 그 선수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못나고 부족해요. 이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불편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괴롭은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건 영적인 치료와 영적인 회복인 줄 믿습니다. 겨우 간판 달라붙은 채 달라붙어 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려니 하는 천국행 티켓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부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죽어 지내듯 지내다가 천국의 티켓만 있으면 되지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낮추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치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셔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헌신과 섬김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겉으로만 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되는데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그 미국 LA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용 목사님인데, 이분이 왜 반갑냐면 제가 처음 공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분이 이제 간증하러 오셨는데 제가 의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 부르신 분이요.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이분이 이종용 목사님이 데뷔할 때 너라는 제목의 노래로 딱 데뷔를 해서 무려 8개월간 1위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8개월간 1위니까 데뷔곡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졌겠어요. 그리고 그 해에 시상받기로 한, 그 해에 가수상을 시상받기로 한 당일날 그 유명한 연예인 대마초 사건 한꺼번에 확 들어갔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같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복역을 했는데 그때 자기 옆에 있던 한 사형수가 자기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나는 내 죄값을 치르러 사형장을 갑니다. 근데 못내 아쉬운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당신이 좀 내 목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주십시오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게 우레처럼 들렸다고 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복귀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히트하면서 무려 3명의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을 때 불현듯 미국으로 떠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오래전이죠. 공주 꿈의 교회 때 오셔서 그때 간증을 하신 후에 찬양을 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은혜로워요. 유행가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석양에 가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란한 이 청춘의 때, 젊음의 때, 아직 건강한 때,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겨우 달라붙어 있는 채 태풍이 아직 안 떨어졌어 안심하지 말고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인생의 석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위대한 상속자의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는데 내가 준비한 데서 그걸 못 누리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받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회복의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둘 데가 없어요. 요즘 정치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은데 아주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인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요즘 정치상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엔 자유가 없고 바른미래당엔 미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우리 안에 절실히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인생에 어떤 태풍이 와도 다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태풍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 추석인데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서도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순간조차도 회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부어주셔서 넘쳐 흘러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과도 기꺼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메마른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태풍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걷고 있는 그때,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때가 회복의 때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혼자 홀로 건너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애를 써도 빈손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호와 때입니다.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인생이 갈 힘들고 때, 공고할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고백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가난한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가 역사하여 일하시네. 주십시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줄 아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를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진단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회복이 필요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과 나의 죄의 문제와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